예, 내일 결혼식이 있어서 장소를 잠깐 좀 옮겨서 오늘 YBS를 진행합니다. 이제 오늘로 세 번째 우리 구약 성경이 읽는 시간들을 마무리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한 달 동안 혹시 이렇게 바빠서 일을 하시는 것 때문에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깊이 성경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보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12월 달로 되어지면 이제 구약 성경까지 일독이 되어집니다. 한번 통독이 되어지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읽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또 한번 읽으실 때는 되게 속도가 좀 더 붙을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쭉 지나가도 성경이 어디에 이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일독을 하신 분들은 2독, 3독, 4독 하면 점점 속도가 더 빨라져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좀 습관으로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아예 연초가 되어지면 1년 동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읽는 성경 읽기 표를 교회적으로 만들어서 비치해 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스케줄을 가지고 막 같이 가지 않더라도 그 스케줄 따라서 여러분들이 쭉 함께 가시면 성경 일독 있는 시간표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충하던 그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지금 있는 성경의 양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 성경을 1년 12개월 안에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썸밋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몇 가지 습관들을 좀 찾아내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결국 신앙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말씀 읽기 하는 것들을 이렇게 습관으로 만드시면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탑에 올라서게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문제가 오는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고민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막 이렇게 불신앙과 신앙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수준이면 썸밋에 올라서 버리면 되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부분이 빠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신앙의 고백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고민이 왜 나는 내 신앙의 어떤 상태가 꼭 이런 그래프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으면 딱 위로 올라서고 또 어떤 문제 하나 만나든지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또 그러다가 겨우 회복해서 올라가면 또 막 이게 계속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한결같이 이 상태를 유지하지? 이게 가능할까? 인간이? 좀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딱 생기고 난 뒤로부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리고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단어로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들 그리고는 그게 점점 펼쳐져서 세계복음화까지 연결되어지는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뭔가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내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탁 어떤 자리 위로 올라서요. 그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신앙의 고백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내게 어떻게 습관화 되어지는지 내가 기도와는 어떻게 내 삶이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게 결국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증인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전도해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증인의 삶에 딱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나의 간증, 나의 고백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관련된 성경 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성경을 일독을 한다 그러면 양이 하루에 한 4장, 5장 뭐 이렇게 양이 결정이 되겠지만은 적어도 잠언은 1장부터 이렇게 딱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습관처럼 읽어 나가면 굉장히 도움도 되어지고 이런 성경의 읽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꼭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쭉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삶에 끌고 들어갈 수 있는 묵상이라는 습관, 영적 습관들을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기도가 습관화되어지는 것은 긴 시간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스케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답이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래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제일 힘들죠. 어떻게 보면 24기도, 뭐 25기도 다 쉬워요. 뭐가 제일 안 되냐니까요. 정시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24도 힘들고 다 그 다음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이 아니고 아침에 잠깐 일어나면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 필요하면 이런 종이에 정리하세요. 저도 목사 될 때까지도 제 성경책 제일 앞부분에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을 딱 정리했어요. 지금은 이미 뭐 종이를 안 써놔도 제 속에서 다 이게 돌아가니까 충분히 하는데 그때는 일부러라도 제가 일부러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걸 펴놓고 보고 읽고 또 그거 생각대로 기도하고 또 호흡할 때는 그거 연상을 하면서 호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시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일이 있는 분들, 어떤 일하러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한 자리를 딱 앉는 분들은 정시기도가 훨씬 쉬워요. 학생들일수록 이게 제일 쉬워요. 나는 학교 딱 도착하면 내가 한 5분 딱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학교는 매일 가니까. 예를 들면 정시기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막 출근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사역 시간 정해지면 막 뛰죠. 어디 정기적으로 딱 앉아있을 공간을 안 만들면 제일 어려운 게 정시기도예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학생들, 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딱 여러분들의 딱 앉는 책상에 자리가 있죠.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가정주부들이 어떻게 보면 정시기도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정시 드라마는 보시기가 되게 쉬워요. 딱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아침 몇 시에 그럼 딱 그 드라마 틀면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 시간, 장소를 정하는 건 굉장히 정시기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영적 썸밋을 위해서는 그 삶을 위해서는 말씀을 나는 어떻게 할 거다. 나는 기도는 어떤 부분, 어떻게 기도하고 제목도 정하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만남들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거기에 인도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선지서 어떤 개론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선지서가 2달 동안 읽는 양인데 성경의 책으로 따지면 되게 양이 많아요. 종류가 개수가 많아서 조금 일찍 선지서 개론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선지서를 두고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왜 세운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성경이기도 한데요.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할 건데요. 거기는 앞으로 선지자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거야 라는 어떤 좀 배경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의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보통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각 나라들이 움직여 나갈 거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정치인들 선거철이 되어지면 전부 다 점치는 사람들,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미래를 묻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점쟁이 말들, 뭐 이런저런 기륭을 묻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초혼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가증한 행위야 라고 경고하시면서 15절부터 하나님이 이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2절까지 한 절씩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언니라. 이 말은 지금 모세가 15절 16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모세는 엄청 두려워 떨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야 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인 신을 벗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때 이제 17절부터 하나님이 그러면 네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답을 주시죠. 17절 저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말은 신뢰하고 따라라.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면 그건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묻겠죠. 여호와의 이름이다 라고 말만 하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 증거나 성취함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되게 그런 어떤 증거거리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좀 먼 미래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그 전쟁의 위기,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를 줄게,
승리케 하시는 증거를 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굉장히 신비로운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증거, 함께 하시다는 증거를 보게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말처럼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막 전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지 않으시지만 철저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거야.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직분이 구약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매주마다 강해 말씀으로 나누고 있죠. 그 중에 지금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보면 지금 꾸준히 계속 나와지는 부분이 뭐예요? 왕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그 중에 첫 번째가 왕이에요. 왕. 그 왕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왕이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참 왕인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간의 왕을 막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딴 길로 가고 또 넘어지고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왕, 참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눈을 돌리도록 성경은 왕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왕에 대한 이미지가 탁 심어지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결론적에 와서는 그 왕과 그리스도를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야, 다윗도 완벽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참 많이 심부름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결국 인간의 왕은 결국은 흠집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자꾸 다윗의 혈통,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돌리도록 우리를 성경은 자꾸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굉장히 역사서에서나 중요한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히 레위기서를 중심으로는 제사장의 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전도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훈련할 때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엊그제도 제 딸이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무슨 종교학 같은 수업을 하나 듣나 봐요. 되게 복잡하다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교수가 질문을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되게 난해한 질문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제사장의 업무는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 질문 중에 이제 딸애가 교수가 하는 이야기로 물어봐요. 왜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 저주, 벌 내리고 왜 그렇게 이상하게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을 왜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공의와 사랑이 같이 함께 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도 그냥 아무 대책 없는 사랑이 아니고 공의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를 보면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누군가는 죄의 싹슨 사망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같이 가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제사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딱 갈라서기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다 떠났어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지 깨끗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완전 성경의 개념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가 하는 말에서 네가 이게 맞냐 틀리냐를 하면 싸움밖에 안 되고 답이 없다. 너는 완전히 출발점이 다른 거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냥 개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너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야. 기독교는, 교회는 그냥 막연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쓸 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뭔가 우주적인 하나님, 신이 있어, 절대자가 있어. 그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어를 똑같은 개념이 비슷한 것뿐이지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 밖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딱 붙잡게 되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아예 거기서 시작해라, 모든 대화를. 그래야 저 상대편이 네한테 딴지를 못 걸고 너도 저 사람에 대한 논리에 끌려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완전 달라. 근본 시작이 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성경 벗어나는 뭔가 우주의 절대적인, 그건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100% 성경 안에 다 기록돼 있어.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커. 근데 하나님 자신을 성경 안에 모든 것들로 다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 네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지 마,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 일을 계속 실수하는데 또 하나님은 제사장을 또 세워요.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지만 또 죄 용서받을 일을 위해서 계속 드러내요. 결국은 완전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로 방향을 하나님은 트시는 거죠. 그리고는 선지서를 공부하시면서는 야, 요나 선지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니요. 선지자는 완전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선지서들을 쭉 같이 함께 성경에 읽어나가는, 이번에는 선지서를 같이 읽게 되잖아요. 보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구나. 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제대로 순종하는 왕이 섰더니 나라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든든해지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구나. 진짜 참된 제사장, 그 제사장의 행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 진짜 모든 부분에 어떤 일을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용서받는 거구나. 이것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죠. 그래서 방금 신명기 18장에 있는 거는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근본, 시작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적인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오늘 간단하게 먼저 좀 복습도 하고 선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구분, 예전에도 우리 구약 성경 구분을 좀 같이 나눴죠. 히브리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좀 다르게 구분을 지었어요. 율법서, 여기는 동일해요. 모세 오경 중심으로 토라라고도 하죠. 그리고는 선지서. 이 선지서에는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요. 전기는 여호수아도 선지자라고 대변해요.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무엘, 그리고는 열왕기, 이게 전기의 선지서라고 포함을 시키고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후기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해서 후기 선지서에 포함을 시켜두었어요. 그리고는 시편, 잠언 이렇게 해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로 이 두 개에 구분되지 않은, 이제 하나가 조금 구분점에서 다른 게 다니엘서예요. 성문서에는 역사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은 선지자로 봐야 되냐? 이거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역사와 관련되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다니엘서를 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성문서, 역사서에 포함시켜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성경 읽기에서는 지금 이걸로 하면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되게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율법서, 모세오경 중심으로요. 그리고는 역사서, 여호수아 쭉 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쭉 같이 읽고요. 그 뒤로 에스더서까지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 이렇게 해서 역사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문서, 시가서죠. 시가서 5권, 그리고는 선지서 17권 이렇게 성경을 지금 구분지어서 함께 보고 이번에 지금 읽을 순서가 이 선지서에 해당합니다. 오늘까지 읽는 게 이제 시가서가 읽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선지서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구분을 보면은 대선지서, 그리고 이거는 이사야는 엄청 큰 선지자고 요나 선지자는 조그마한 역할이 아주 작은 선지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의 분량으로 따지다 보니까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여기는 에가도 같이 들어있죠. 에레미야가 쓴 에가, 그리고는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럼 5권이고 선지자로 따지면 대선지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선지자를 말하고 대선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5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선지서는 12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번에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같이 함께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특징입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잠깐 아까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유, 그 배경에는 여기에 나오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배경에 대해서 나와요. 이방신들, 이방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고 있는, 그들을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앞세우고 왕들이 전부 다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전쟁 한번 할 때 사람을 한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맞냐 어떻게 할까 다 묻는 게 옆에 신접한 사람들, 점쟁이들, 박수무당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을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은요, 가증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로 발음이 되어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기도 해요. 반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언, 예전에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도 예언하는 사람, 예언의 은사 이런 단어들 썼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예전에 예언 아줌마, 뭐 예언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 미래를 점치고 알아맞혀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의미냐니까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전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에게 뭔가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계시의 것은 성경 66권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지금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바깥 세상에서 쓰는 단어처럼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점을 치고 방향을 해주고 이렇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러면 선지자를 좀 구분한다면요, 어떤 사역의 방법, 말로 할 때도 있었고요. 말은 문서가 아니고 말로, 글로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가 글도 남기고 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말로써 했던 선지자가 있고 글을 남겼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구분 중에 또 하나는 사역했던 시기가 있어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져 있는데요. 통일왕국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까지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12지파가 다 하나 되어져서 솔로몬 이후에 10지파, 베냐민과 유다지파 빼놓고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리고는 남유다 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라를 따로 이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하는데요. 왕국이 분열돼서요. 이건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때 북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따로 있고 남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어. 예를 들면 엘리사 선지자, 그럼 북쪽 이스라엘과 연결돼 있어요. 남쪽, 북쪽, 그리고는 남쪽,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선지서 안에를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아예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에돔 땅, 아니면은 느니웨 성을 향해서 아수르, 그렇게 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도 있죠.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선지자로 또 유명한 부분이죠. 분열왕국 시대 때 사역했던,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어요. 그리고는 포로 이후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예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선지자로 또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어떤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져 있어요. 선지자들의 사역 시기가. 또 지역에 따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뭐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남쪽 유다에서만 사역한 사람, 북쪽 이스라엘, 뭐 이렇게.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 왕은, 예를 들면 남유다에서 왕은 유다 지파 사람들만 왕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사장,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져요. 선지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고위급 관리도 들어 쓰실 때도 있었고요. 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을 부르기도 하고요.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밭일하다가 소 끌고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선지자의 사역을 또 감당하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여러 모양, 제사장이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귀족들 중에도 있었고요.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의 사역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긴급할 때마다 불러서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충분히 듣고 어떨 때는 글로도 옮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고 백성들 앞에서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중산층, 좀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정 수준의 어떤 교육에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선지자가 혼자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은 학교식으로 선지자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지역으로 설명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드러나 있는 선지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시대가 언제였냐니까 사무엘 시대 때.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들을 따로 이렇게 그룹지게 만들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들을 사무엘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전 20년 동안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 운동을 폈는데 혼자 이렇게 외골수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을 본인이 그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선지자의 무리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선지자로 사역할 때 오바댜는 한쪽에 50명, 한쪽에 50명 이렇게 해서 양쪽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돕죠. 그때 보면 선지자의 생도, 이건 구체적으로 생도라는 건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선지자들을 따로 불러서 기숙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루면서 했던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훈련받고 또 중요하게 현장에 사역자로 파송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교를 선지동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키우는 학교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선지자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고요. 그리고는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설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는 거. 목회자의 사역이 선지자의 사역이 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실제로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목회자 그룹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 너는 현장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는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역할을 하고 평신도까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지난 3부 예배 때도 말씀 나누고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배경이 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획 말씀. 근데 결론은 이렇게 정확하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취시키고 우리를 세워나가는 최고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 거기가 구약 선지서를 쭉 같이 함께 하면서 결론은 어디로 국한되어져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뜻을 완전히 회개를 외치시면서도 정말로 모든 심판에서 되돌켜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셨던 온전한 선지자 그리스도를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선지자는 그 모세 시대 이후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성경의 창세기 20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나와요. 그랄 땅의 나라의 왕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 바로는 왕의 직함이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랄 땅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굉장히 어여뻤나 봐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 싶어서,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누이로 또 속여요. 2번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엄히 명합니다. 네 그 사람을 손대면 너 바로 너는 끝장낼 거야. 그때 겁을 먹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왜 네가 나를 속였냐 그랬더니, 사실 속인 건 아니고 원래 내 이종 누이였는데 내가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아내라는 말을 뺀 것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도 전달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듯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선지자는 뭔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한 이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현장에 선지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셨어요.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셨지만,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많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사기처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돌아서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또 같이 부르셨습니다. 이번 선지서를 같이 읽고 또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런 중요한 현장의 응답들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서를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